45쪽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네, 오늘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복.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구속의 계획을 담은 약속,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자손이 또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아예 없었지만, 한 명도 없었지만, 그리고 아주 늙은 나이였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율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고 따라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안에 있는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에 기대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죄인이 율법이 아닌 은혜의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을 4장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이제 5장, 로마서 5장은 1장 18절부터 시작돼서 4장 마지막 25절까지 이어지는 긴 논증의 결과 또는 결론입니다. 1장 18절부터 마지막 4장까지의 긴 논증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논의가 매우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촘촘히 전개되었듯이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삶에 이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본격적으로 풀어내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이 어떤 복된 현실들, 그 복된 현실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로의 접근, 은혜의 접근,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선언하며 이렇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이고 풍성한 열매들을 5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1절을 한번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화평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의 어떤 평안 이런 것을 먼저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화평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모든 걱정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화평의 첫 번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화평에는 그런 의미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충분히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을 충분히 당연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잘 따져봤을 때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결론이 이제 5장부터 시작된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잘 보면 바울은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들은 말씀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 이방인을 특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서 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다 같은 의미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받아서 5장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반복하죠.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했던 그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장벽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장벽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화평은 전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문의 의미 중에 하나는 전쟁이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원수관계에 있지만 죄로 인해서 더 이상의 그런 원수관계, 전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없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럼 무엇일까요? 두 나라가 있을 때 정말 그 전쟁하는 두 나라가 원래 전쟁하는 두 나라였는데 두 나라 사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수 있게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약,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는 전쟁을 그치려면 두 나라 사이의 평화의 조약, 즉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언약의 내용들을 두 나라가 서로 합의하고 그 양국의 대표자들이 도장을 찍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적대 관계 속에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방국가로서 동맹 관계로서 우리가 이제 지내자, 이런 조약,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화평의 언약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화평의 언약 관계에 있다. 과거에는 적대 관계,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관계,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발견되는 것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26절.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완전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걸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미리 그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성도들,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화평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은 그 당시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겠지만 그 당시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성취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구약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새 시대의 화평의 언약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성취되었다. 지금이 바로 그 성취된 시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번째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평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난제들이나 고통, 시련을 겪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숙고해야 할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 정말 난제들, 시련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인데 우리는 그런 시련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삶의 시련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에 화평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고, 화평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바른 관계, 화평의 관계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안하고 또 비참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 마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관계된 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처리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제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단순한 심리적인 마음과 평안,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해줄 좋은 말들을 찾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수많은 그 심리적인 어떤 기술들, 심리적인 위로들,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는데, 그런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됨을 통해서 얻는 화평, 그 화평을 기초로, 그러니까 그 복음을 기초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말들, 어떤 심리적인 기술들을 통한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신경과민이나 여러 질병을 다루는 수많은 심리치료나 마음을 다스리는 인생의 조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된 후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본문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간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에 들어감, 이 말은 접근 또는 가까이 감, 이런 뜻입니다. 접근, 가까이 감. 이 단어는 이제 궁정 용어입니다. 궁정. 그러니까 왕의 궁전에 들어갔다, 왕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왕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왕이 호의를 베풀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군인이나 이런 저기에 이제 막히는 거죠. 비슷하게 이런 그림, 이 왕의 궁전에 들어가는, 왕 앞에 들어가는 것에 비슷한 그림이 구약에서 일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방인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것과 이 그림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방인 성소나 지성소, 특히 이제 지성소, 이 지성소는 일반 백성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하루 대속죄일이라는 하루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라는 것도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고 일반 백성은 뜰 외에 뜰에서만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왕의 방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 백성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었고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이 강조하듯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대제사장으로 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 이 구절과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신분, 특권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세 번째로 4절의 인내와 연단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인내와 연단. 세 번째, 인내와 연단. 인내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태도, 지속적인 견딤을 뜻합니다. 지속적인 견딤. 무거운 억압, 어떤 짐 아래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태도,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겹쳐있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역시 이 고난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우상 숭배의 사회 속, 그리고 거짓 교회인 유대인들의 이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인내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복, 이러한 것들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1세기 성도들은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내를 통해서 이 믿음은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압제와 핍박,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과 압제가 바로 이제 시험인데, 믿음의 시험인데, 이 시험을 거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그래서 이 연단의 뜻은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품성,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품성 또는 믿음, 검증된 믿음,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드러나는 검증된 믿음을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이 바로 인내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봄으로써 인내와 연단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 역시 구약에서 이미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다 거쳤던 것이고 성도들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성도들이 거친 그 단어들을 가지고 1세기 성도들에게 또다시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어떤 인내와 연단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시험으로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검증되고 성숙해진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5절에서 8절까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어졌다. 성령의 부어짐. 성령의 부어짐은 역시 요엘서 2장 28절 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요엘은 이런 약속을 예언을 선지자로서 구약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요엘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열매로서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은 더 이상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바울이 살던 1세기 이 시대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한 충만한 사랑을 말할 때 단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 누구에게 부어졌는지를 강조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8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죄인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묘사해온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또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정말 온갖 하나님께 경건함을 보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하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말로 요약을 했는데 지금 로마서 5장에서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2절의 그런 끔찍한 악독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바로 그때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상태, 악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마음에 어떤 그 착한 품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완전히 잘못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원래 상태는 그렇게 악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고르고 예쁜 것을 언제나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정말 악독한 그런 그 추잡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보통 다 바나나 맛, 뭐 딸기 맛, 뭐 여러 가지 뭐 사과 맛, 정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근데 아이스크림 맛 중에 무슨 지렁이 맛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지렁이 맛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정말 혐오감이 있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독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9절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 그의 피, 예수님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고 피라는 말을 이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 속죄 제사 제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구약의 희생 제사를 성취하신 속죄 제사로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피,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성립시키는 실제적인 근거라는 것이죠. 피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물론 항상 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약을 맺을 때 대부분 이 피가 이 동반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동물의 피를 이제 그 피를 뿌리려고 가져오는 거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자, 이 출애굽기의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고 흘린 그 피를 뿌린 것, 그 피가 언약의 피임을 예수님은 그대로 가져오셔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흘리는 이 피가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는다. 이 표현을 통해서 율법과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 이것을 가지고 언약 백성임을 주장하던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이게 언약의 기초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거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할례가 참된 언약 백성의 표지라고 선언했습니다. 2장에서 다 살펴본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조차도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증명했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5장에 들어서 그 결론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결론입니다. 5장. 율법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들어감을 얻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또 율법의 행위는 정죄, 심판 아래 가두는 율법의 행위는 심판 아래 가두는 정죄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5장의 앞부분에서 말하는 결론이자 우리가 믿음에서 현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입니다. 이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약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 표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 복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들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 복을 1000년 전에 노래했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의 사람으로서 2000년 전에 바로 이 복을 기뻐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더 나은 내일, 이런 것들쯤으로 생각합니다. 더 내일이 나은 삶, 오늘보다 더 많은 돈들, 오늘보다 더 눈에 띄는 성취로서의 내일, 조금만 더, 내일은 더, 조금 더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라는 것을 추구할 때 실상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삶은 더 공허해지고 마음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경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그 압제와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진,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복들 때문에 1세기의 교회는 그 고난들을 다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그 믿음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이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그런 죄악 속에서 우리가 뒹굴면서 살다가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불안함이 있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궁핍한 삶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복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궁핍과 핍박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구체화되어서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복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의 깊이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받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에서 소유하는 어떤 돈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복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혹시 부채가 해결되었을 때, 또는 어떤 시험들을 잘 치러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을 때, 또는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물질적인 유익을 얻었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고 감사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혹시 더 무뎌지고 그 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위치, 또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그러한 좋은 것들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옅어지고 이것이 자꾸 사라져갈 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덧없고 의미 없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노래해야 합니다. 세상이 죄의 무게로 무너질 때 우리는 부활과 새 창조의 영광을 기억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이며 이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너무 힘들고 나는 유혹에 빠지고 늘 실패하고 있어. 그런데 그 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죄의 자리에서 무너져서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깊은 자책과 낙심 속에 사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의 완전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은혜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그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삶에 매몰되어서 그 복에서 눈을 돌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세상에 취하고 반복적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죄악들을 아마 죽을 때까지 또 흔들리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안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 예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내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복에서는 절대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내 앞에 있는 그 복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영원한 복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또 돌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에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여전히 유효하다. 나에게 여전히 펼쳐져 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복의 실체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확실한 복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누려야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 복이 기억되고 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